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도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보시죠. 유인물을 보면 오늘 이제 제 8장 재직의 교회 봉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은 큰 제목 순서로 보면 첫째, 재직의 이중적인 교회 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큰 제목 두 번째는 예배 차원의 재직 활동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주일 성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예배 참석. 넘기시면은 이제 헌금,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전도, 네 번째가 전도. 이런 이제 재직의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재직의 교회 봉사에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이 있다. 첫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와 그 다음은 사역이다라는 두 가지 활동.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이 있는데 예배라는 활동 그리고 사역이라는 활동. 이게 재직으로서 중요한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삶의 내용이죠. 예배와 사역.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볼 내용 중에 보면은 재직은 누구라고 하고 있냐면 첫째는 예배자이기도 하고 또한 예배자이면서 두 번째는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두 가지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먼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배자가 되어야 사역자가 될 수 있거든요. 사역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임재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관계 지어지는 예배의 삶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사역만 한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양육 훈련 시간에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분주병에 걸린다라고 하죠. 분주병에서 해방되고 치유되어 우리가 정말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게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분주병에서 벗어나서 삶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또 그 바로 세워진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제가 서론을 길었는데 첫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직의 이중적인 교회 활동인데 첫 문장 제가 읽죠. 모든 재직은 주님께서 무엇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신 청직이고 사역자다라는 거죠. 청직이고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재직의 역할은 이중적인 성경을 떼는데, 즉 이중적인 성경을 띈다고 할 때 내용이 뭐냐? 우린 누구냐? 재직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이면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재직은 뭐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과 너희 기도하는 사람 찾는다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예배자예요. 먼저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다음 문장 보면은
동시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사역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이중적인 내 신분과 또 그 신분에 맞는 생활이 있어야 되죠. 먼저는 누가 되자고요? 예배자가 되자. 그리고 나중엔 사역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예배자와 이제 사역자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나 그 다음 문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단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재직은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무엇하느니? 예배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함과 아울러, 이게 이제 예배자의 삶,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또 그것과 아울러 두 번째는 뭐예요? 사역자와 관련된 내용일 텐데, 주님께 못하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도 어떻게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여러분 좀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죠? 대답 안 하시는 게 하고 싫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죽도록. 이 대답 잘못했다가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하기 싫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보면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예, 이제 아멘은 될 것 같아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자세, 예배자와 사역자의 두 가지 자세,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 또한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일.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건강 나빠지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내 건강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자랑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래도 저는 뭔가 주님 위해서 좀 하자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전도지라도 나눠주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 이제 숨어서 하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지는 주니고 있는데, 그전에는 산에를 갔어요. 산에, 여기 성산에. 근데 산에 가는 시간이 안 되겠다. 내가 그 시간에 이렇게 해서 걷는 것도 운동인데 전도하는 것도 운동인데 하는데 하면서,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유인을 뽑아가지고 벨리업으로 가고 저기 구형 아파트로 가고 저기 사모니에 거기 호수 앞에 아파트로 다녀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건강 챙기려고 산에 가는데, 예, 그전에는 산에 가면서 그날 그 주에 할 설교 내용 본문을 막 이렇게 들으면서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이 시간 내가 운동하는 이 시간을 좀 다르게 쓰자 그래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이제 나가서 하는데, 예, 그러면서도 부족하다. 이런 모습만 가지고는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주셨을 때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제 더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많아요. 그래도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충성하라고 하고 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어제 금요일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김밥 사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내 나가서 김밥 사가지고 오다가 시간을 보니까 내가 그날 금요일날 작정을 했거든요. 내가 오늘 이 아파트를 꼭 가겠다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김밥을 기다리는 집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차마 다른 시간을 쓸 수 없어서 김밥 기다리는 집사람이 생각이 나죠. 오늘 하나님 용서하세요. 오늘 제가 약속 못 지킵니다. 그냥 갑니다 하고 집으로 가서 그냥 김밥 주고 맛있게 김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맛있게 김밥을 먹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개인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해서. 김밥은 잡수어도 마음 한쪽으로는 보이죠. 예? 김밥은 잡수는데 네. 마음은 편하지 않죠.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 죽도록 충성하자는 이야기,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해도 늘 부족한 것 뿐인 것 같은 느낌으로 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난 됐다, 그러고 나는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신앙은 아직도 좀 더 생각할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로서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사역자로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 이것이 일반 성도가 아니라 재직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뭡니까? 예배자로서의 재직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을 띈다면 사역자로서의 재직은 성도를 향한 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자는 성도를 향한 이 봉사의 모습, 이런 양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이면서 이제 사역자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재직의 헌신을 보여줘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배자로서의 관련된 성경 구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긴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할 건 없고요. 한 번 더 보시면 영어로 번역된 이 푸념마 앞에 관사가 없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은 많은 영들 가운데 하나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바로 영이시다라는 의미로 관사 없이 쓰여진 단어랍니다. 예, 이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이제 사역자로 충성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자, 여기 그 밑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그 밑에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당시 극심한 황제 숭배의 강요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셨던 이 말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을 받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 요한은 단호하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하고 있잖아요. 아마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면 지혜롭게 충성하라고, 잘 눈치면 보면서 충성하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시대예요? 잘못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면 사자밥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처형에 달리고 그런 시대인데 오히려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인데 오히려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런 시대인데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수도 있을지라도 충성하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직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단호하게 성령 충성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생명의 멸관은 누구에게?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준 하나님의 상급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재직자로서 나는 우선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배 후에 삶의 현장으로 가서 또 내 생활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재직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예배 차원의 재직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예배자라고 그랬잖아요. 우선 이건 이제 사역자라고 그랬는데 오늘 두 번째 내용을 받을 내용은 예배자로서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예배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활동은
좀 세분해서 말한다면 첫 번째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 주일 성수 외에 모든 다른 예배의 참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넘기시면은 예배자로서 그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음 주에 예배자로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전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예배자에 관련된 활동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면 예배자로서 첫 번째 이제 주일 성수잖아요. 자, 첫 문장을 보면은 교회는 어떻게 하는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죠. 구제와 선교, 복음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모든 활동의 출발은 예배예요. 예배. 자, 중심은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다 잘 되어도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약해지면, 예배가 약해지면 주님이 기뻐할 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상실한 것이죠.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이는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의 그 신분에 합당한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존경과 가치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배 차원의 지리 활동 가운데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한 가지가 주일 성수 문제예요. 주일 성수. 자, 첫 문장 보면은 모든 예배자의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주일 성수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통치 원리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이자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는 고백하는 행위다. 우리는 고백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했던 말씀인데, 자, 고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입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몸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입으로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구 앞에서. 여러분 순교자들 보면 그 입으로 하는 고백을 여러분 이제 포기할 수 없어서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입으로 하는 고백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사랑함으로 나오는 진실한 입으로부터의 고백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일 성수는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몸으로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내가 몸으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게 내가 몸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이제 주일을 지켜도 이 한날을 내가 일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주일 성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는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못지않게 몸으로 하는 고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주일을 정말 잘 성수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일 성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이자 표현이다. 자, 그렇다면 주일은 뭐냐? 주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평안히 안식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하셨다. 제3계명에 나오잖아요. 근데 주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 혹은 이기적으로 하는 일은 삼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도록 한다. 그죠? 이게 주일 성수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뭐예요? 공익을 위한 일이나 불가학적인 일은 주님께서도 예외로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일단 규칙도 하고 인원 제한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나라에서 핍박한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전염병 시기에 그 전체 공동체를 생각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 따라주고 협력할 필요가 있죠. 무조건 나라가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방역수칙에 철저하게 지키고 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하려고 또 해야 되고, 뭐 그렇지 못하는 교회 사정도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한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공익을 위한 일이나 불가학적인 일은 예외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주일 성수의 개념을,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회 드리는 성도들도 우리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얼마든지 이해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공예배를 잘 인도하고 안내해서 예배자로 함께 예배대로 세우게 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배려하면서 주일 성소를 지킬 수 있죠. 자, 지금 상황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누구와의 시간 약속, 사업 진행, 행사, 대사, 금전거래 등 일체 행위가 주일과 상치되지 않도록 하며, 주일날은 뭐와 뭐에는 예배와 전도 이외에는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활동 중에 가장 첫 번째 활동,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사실은 주일 성수만 잘해도요, 신앙이 유지는 돼요. 그래도 주일 성수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어느 정도 세워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더 그 외에도 뭐 매일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금요 집회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예배 활동들을 하는데 이제 다 중요한 예배 활동이고요. 그것은 2번에서 살펴볼 내용 같고요. 자, 그 주일 성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요, 일반 사회 개념에서도 통계상 나온 결과인데, 공산국가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주일 없애려고, 주일제도 없애려고 7일마다 쉰 게 아니라 열흘마다 쉬도록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때로는 5일마다 쉬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가장 사람이 활동의 그 생산성이 가장 높은 효율이 나오는 그 이제 휴식의 측에는 7일마다 사람이 쉴 때였다요. 7일마다 사람이 쉬고 할 때, 생산하고 일할 때 가장 극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공산국가들이 다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7일마다 쉬도록. 그래서 이제 7일마다 하나님께 쉬게 하신, 하나님 다 잘 그렇게 하신 거겠죠. 사실은 하나님이 땅만 사람만 쉬겠습니까? 땅도 쉬게 했잖아요.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해가지고. 자, 이제 주일 성수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공적 예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 자, 첫 문장 보면 교회 내 예배의 종류는 어떻게 하다고요? 다양한데, 이러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재직의 기본 의무예요. 주일 외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공적인 예배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예배의 각 순서에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주일 성수 외에 그 외에 공적인 여러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그만큼 예배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은 또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적 예배의 중요성,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넘기시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으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2000년 전에 이미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만 예배를 피하고 뭐 주일만 지키지 무슨 예배가 필요하면서
오늘날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문장 보시죠.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피하는 것은, 자, 모임을 피하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유대인 관심에 빠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용과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기에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예배를 피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임을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은 모임의 협동적인 생활을 파괴하게 되며, 자, 또 무엇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모임 중에서 이제 갖게 되는 교제예요. 상호 위로와 격려. 이 모임을 피하게 되는 것은 상호 위로와 격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를 피하지 않도록 수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교회도 이제 셀가족 소그룹 모임을 한참 동안 못했는데,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 하지 못할 때와 할 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모임이 한 번 더 많아져서 만나고 또 모여야 되고 번거로움이 느끼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중에도 서로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삶을 이야기하고 또 교제하고 위로해주는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모여서 만나서 위로받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 그래서 뉴스가 한참 나올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게 그냥 코로나 전파에 온 상이 다 교회인 것처럼 뉴스 보일 때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죠?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이 모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빠져서 이 모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 그런 오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물론 교회가 또 일정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협력할 거 협력하고 또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 모임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려서 그 세상의 소리에 편견에 빠져서 우리의 모임까지도 그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2000년 후 4000년 때가 돼도 이 말씀은 진리로, 인간의 속성상, 사람의 속성상 사람은 이 모임 안에서 자기 의미를 찾고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2000년 후에도 진리가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재직의 활동으로서 이런 교제 모임, 공적인 예배 참석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의미가 세우지 않고 있다면 그냥 어느 순간 나는 모든 예배 모임에서 빠져서 어느 날 혼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제 세상이 이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본 중심과 말씀의 원리는 잊지 않고 모임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위로하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주임성수, 두 번째는 공적 예배 생활, 세 번째가 헌금이에요. 예배자로서의 생활 중에 한 가지가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헌금인데. 자, 첫 문장 보시죠. 시작.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그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정성의 표시다. 여러분, 헌금은 뭐의 표시예요? 마음의 표시예요. 이 헌금을 단순히 돈을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함에다 그냥 던지듯이 딱 그냥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 헌금을 드릴 때 주님 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자, 정성의 표시다. 보면 헌금에는 뭐가 있어요? 주일 헌금. 우린 주정 헌금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주정 헌금, 그냥 정기. 그리고 일반 감사, 선교, 건축 헌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헌금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아유 또 뺏겼네, 또 잃어버렸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아이고 이거 내가 맛있는 식사 한 번 더 할 수 있는 돈인데 아깝다 하고서 여러분 드리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즐겁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 예. 보면 특별히 재직으로서 헌금 생활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11조다라는 거예요. 11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이 지갑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막 눈물 흘리고 막 정말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지갑이 회개가 없어. 우리는 주정도 헌금도 하고 또 11조도 나름대로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감사헌금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선교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열정, 그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이 이제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헌금의 원어의 뜻은 승리자, 열린다, 축복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 헌금은 그래서 아까 정성으로 드리는 거지만 무엇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주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주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일부를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뭐냐면은 일부를 드리지만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표시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11조 헌금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마음, 또 하나님의 사업에 참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날 교회 올 때 바쁘게 오는 바람에 헌금을 나름대로 못 챙기고 주머니에 그냥 잠바 입고 왔대요. 근데 헌금 드리려고 딱 꺼냈더니 5만 원짜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짜리 헌금을 하니까 이게 내가 이거 다른 거 써야 되는데 해가지고 또 한 번을 찾았더니 이번에 5천 원짜리 이거다 해가지고 5만 원짜리 대신에 5천 원짜리를 드렸답니다. 예. 일단 뭐 그거는 그냥 제가 뭐 들었던 말 이야기들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지만 내가 다 드려도 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라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다 드려도 사실은 여러분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일부만 드리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그 자세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사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 그 문제 밑에 보면 어떻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까? 연부와 액수가 많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충동적이거나 우연한 결정이 아니라 내적인 결심에 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하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일 누가 자랑하거나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또는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서 많이 가셨다면 그것은 참다운 연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한 거예요. 사람 보고.
내 이름이 주보에 나왔나 안 나왔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그래서 마음도 없이 그런 어떤 내 체면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드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냐 사람에게 드린 것이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죠. 특별히 재직으로서의 헌금 생활 중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11조입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소유의 참 주인이 누구이심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아까 입으로 드리는 고백도 있고 몸으로 드리는 고백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물질로 드리는 고백도 있죠. 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라. 제가요, 지금은 직장 생활을 안 해가지고 저긴데, 제가 옛날에 청년 때 한 2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건 제 경험했던 것 중에 뭐냐면은, 저는 은혜 받아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용돈 이제 월급을 타면은 헌금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11조 하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져. 예? 그래서 목사님 됐다고요? 아, 그런 건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 월급 타면 어떤 날이 제일 기다려지는, 빨리 주일날 가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아침 되면 그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11조를 딱 준비해가지고 막 가서, 이제 제가 청년부실에 먼저 들게 하는 게 아니라 2층에 본당 앞에 헌금함이 있거든요. 제가 집사람 만난 곳이 그곳인데, 그래서 가서 누가 안 보여주면 헌금함에 11조 넣고 놓으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네. 아멘 해주신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내가 다른 것 쓰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뭐라고요?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인데, 11조는 신앙으로서 거룩한 의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우리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11조 생활에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읽고 마치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않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했더니,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노라. 어떻게 돌아가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무엇을 도둑질했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11조 헌물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9절은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성경에 있나요? 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무서워요? 예. 근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 여기 보니까 또 어떤 11조요? 온전한 11조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월급 2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보험료 제하고 이것저것 제하고서 한 150만 원 남았어. 그러면은 200만 원 받은 것 중에 15만 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원래 헌금 중에 200만 원 중에 20만 원 드리는 게 헌금.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세금 떼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라고 드리는데,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시겠대요? 11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한 소실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밑에 밭에 포도의 과실로 기하는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가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헌금 생활 오늘
또 예배 생활, 주일 성수 생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의 재직으로서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이겨 나갈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재직으로서 먼저는 예배자이고 그리고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실한 예배자가 될 때 그 모든 하는 사역들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자로서의 가져야 될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주일 성수, 공적 예배, 또 헌금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또 주님께 나가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